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제자들을 죽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일을 벌리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한 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처럼 당하며 예수님께서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깨우쳐주는 빛과 소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편하기보다 근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라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해하기보다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마음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마음들 그들이 다 같이 가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상황을 이해시키고 벗어나게 할 분은 누군가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도움을 주실 성령. 보혜사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이제 제자들의 근심이 크고 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하실 사역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깨우쳐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모르니까 가르쳐줘야죠. 사람은 못 가르쳐.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께 대한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지금 그 죄에 대해서 깨우쳐주게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뭡니까? 죄예요. 그 죄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님은 계속해 나와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일깨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즉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죽게 한 그 죄를 범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혜사 성령이 다가가서 깨우쳐주는 빛과 소금이 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깨우쳐주는 뭐가 돼? 빛이 되고 소금이 돼요. 빛은 그 말씀이죠.
소금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우치고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해준다는 말이야. 그게 소금이야.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을 누가 해? 보혜사 성령이 깨우쳐 주어. 깨우쳐 주는 것은 아 빛이 그 말씀이 뭐구나. 그걸 알고 그대로 이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요 소금이야. 누가 깨우쳐줘? 보혜사 성령님이 깨우쳐주는 빛과 소금이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나씩 옮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께까지 나타나서 그 죄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즉 성령 강림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가스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대로 영접해 드리지 않는 그 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보혜사 성령.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13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나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사실을 깨우쳐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혜사 성령. 이런 모든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 빛의 말씀을 깨우쳐 주는 거야. 깨우침을 주니까 깨우침을 받고 여러분들은 믿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거야. 이것을 누가 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의에 대하여 제자들을 또 깨우쳐 줍니다. 보혜사 성령이 의에 대하여 깨우쳐 주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게 하시며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의야. 그 의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 보내진 예수님은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세상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야. 사람의 자기의 의지야.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묵살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죽여. 그래서 죽여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관찰됐어요?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 의를 저버린 저들의 그 죄를 묻는 거야. 누가 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네 뜻을 나타내?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 그걸 깨우쳐주면서 그들을 어떻게 단죄하는 거죠? 단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나타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된다. 맞아. 그것이 의에 대하여 제자들을 가르쳐 주는 거야. 몰라 지금. 의에 대하여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뜻을 이뤄내지 않았으니까 그 의에 대하여 이제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난해함이 있어서
모를까봐.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이 세상의 무리가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죄를 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을 드러내는 거야. 자기 의지. 이는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고 무지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 깨우쳐주는 빛과 소금이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혜사 성령. 그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일깨워주는 거야. 아, 그런 거구나. 이게 소금이야. 그래서 깨우쳐주는 빛과 소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보혜사 성령이 일러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돌이켜 살도록 깨우치는 것이죠. 잘못됐으니까 그걸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보혜사 성령이 심판에 대하여 제자들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 달게 하고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장사되니까 야, 우리가 이겼다!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보혜사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긴 거 아니야? 너 패했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달리고 죽이고 무덤에 갖다 놓는데 나보고 졌다고 해. 믿겠어요? 믿지 않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거든. 누가 이겼어? 예수님이 이긴 거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가르침이 맞잖아. 맞아요. 즉 예수님의 무지함과 온전한 의를 깨닫게 하여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공중권세 잡은 자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심판함으로써 예수님의 승리를 빌고죠. 주는 거예요. 누가 이겨? 예수님이 이겼어. 그들은 힘으로 무력으로 도구로 갖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승리는 누가 했어?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묻고 의에 대하여 묻고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친 대표적인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오늘 깨우치는 거야. 깨우침은 빛으로 다가오고 그 깨우침은 내가 드러나는 거야. 그게 소금이. 그렇습니다. 이로써 보혜사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도 옮겨지게 되는 것을 깨우쳐주는 빛과 소금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누굴 놓지 말아야 돼? 예수님 놓지 않으면 내가 승리할 수 있어.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주고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제자들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위에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얘기했다가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이 있지만은 하지 않는 거죠. 지금은.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을 깨우쳐주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 선포가 전파되도록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의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겠네? 근데 누가 가르쳐? 보혜사 성령이 와서 깨우쳐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할 수 있어. 똑같아 제자들하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알 수가 있다. 누가 가르쳐? 성령. 똑같은 내가 못하는 거 바로 도움의 성령이 오셔서 가르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뭐라고 나서요? 주여 그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을 보호하는 차원이었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한 말은요, 참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너무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인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말을 들으며 무슨 심정이 있을까요? 알지 못해. 이때도 깨닫지 못해. 그 베드로에게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덧붙였어요. 사단아,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리고 말을 덧붙여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꾸짖고 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한 베드로가 말한 말에 의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네요. 베드로의 그 한마디, 이 엄청난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겠나. 결론은 뭡니까? 세상의 천하보다 한 영혼이 구하듯이 네 영혼이 귀하다. 내 영혼이, 내 목숨이, 내 생명이 구하다. 그렇죠.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우리 그때의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으리라고 했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올 거야.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죽었어요? 아니고 안 죽은 사건입니다. 죽기 전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다시 온다. 그 인자가 오는 걸 너희가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응? 위에서는 나 죽어. 근데 나 다시 와. 믿어야 돼. 이걸 누가 알려줘요?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야.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거를 가르쳐주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그 뜻을 제자들이 다 이해하고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고 다시 오는 것은 너 볼 거야. 그런데 전혀 못 깨달아.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는 빛과 소금은 뭘까요? 성령.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성령님이 일깨워주시고 가르치고 그것을 누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즉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주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의 역사입니다. 깨우침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까지 모두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혜사 성령.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모두를 깨우쳐주는 빛과 소금으로 다가가니 모두로 하여금 깨우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모할 그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늘 사모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쳐 줄 자는 성령이니까. 그것을 또 기억나게 하고 일깨워주는 것도 누구야?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만 다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 이거 모르겠네. 왜 이러지? 누가? 성령님이. 네? 성령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못 깨달아. 깨우침을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굴? 성령님. 모든 말씀의 뜻은 누구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깨우쳐주는 빛과 소금에 의해서 누구나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이 깨우쳐주는 빛과 소금으로 이어가야 돼. 그래야 그 말씀대로 그 빛을 믿고 드러내는 소금의 역할을 모두가 잘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우쳤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부정을 듣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저 제자들도 또 부족했어요. 부족했고 영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지 않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에 그 말씀의 빛을 이해도 못했고 행위를 이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로부터?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의 인격자예요. 인격이네, 인격. 영이시지만 인격자예요.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밝히고 드러내고 다 일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깨우쳐 주는 빛과 소금의 행위가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사모해? 보혜사 성령, 도움의 성령.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버리고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깨닫는데 또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여 깨우침을 받는 것과 그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생활화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깨우쳐주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죄에 대하여 깨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사역이 있어야 깨우쳐주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의에 대하여 깨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의에 대하여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에 대하여 깨우침을 얻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깨우쳐주는 빛과 소금으로 하는 거예요. 셋째로 심판에 대하여 깨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하여 깨우침을 받고 삶을 전환해 가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깨우쳐주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보혜사 성령이 깨우쳐주는 빛과 소금대로 이해하고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역 중에 뭐가 돼야 될까요? 으뜸의 유치에 올려놔야 돼. 내가 으뜸이 되면 안 돼. 누가 으뜸? 바로 보혜사 성령 가르치는. 앞서서요. 내가 앞서가면 안 돼. 누가? 성령. 으뜸이 되는 거야.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 가운데 깨우쳐주는 빛과 소금으로 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우쳐주는 빛과 소금의 중심에 모두들 서 있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십자가 순환으로 인한 제자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선물을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어떤 성령님? 보혜사. 도와줄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하실 사역을 말씀하고 예수님을 깨우쳐주며 인도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특히 보혜사 성령은 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들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사역을 할 것이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된 모든 것을 어떻게 될까요? 기억나게 돼. 떠오르게 돼. 그리고 잊었던 것이 다시 드러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이런 역사 일어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깨우쳐주는 빛과 소금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빛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행위인 소금으로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깨우쳐주는 그 빛과 소금으로 무엇을? 우리의 죄에서 차내다 회개가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쓰고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울며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의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판을 받는 어둠의 권세자들로부터 비껴가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혜사 성령께서 깨워주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